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가끔 보는 어떤 음식점이나 박물관이나 또 분수협회 가면 볼 수 있는 마네킹 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줌 싸는 소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브뤼셀, 이 벨기에의 브뤼셀 이 수도인데, 여기 지금 화면에 조그맣게 위에 올려 있는 거 보이죠?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그래서 벨기에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르는 곳인데요,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옷을 입혀 있지만 원래는 옷이 안 입은 벌거벗은 소년인데, 소년이 오줌을 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이 오줌 싸는 소년상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이 벨기에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벨기에도 우리나라처럼 스페인에게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을 텐데, 그날도 이 벨리에군과 스페인군이 도로를 마주하고 그 싸움을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불이 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조그만 어린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더니 도로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오줌을 넣더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흔히 장난스러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총을 빵빵 쏘는 중인데 우리 어린이 나타나서 그 소변을 넣어 보니까 양쪽에 있는 군사들, 스페인군도 벨기에군도 어린아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전투를 멈췄어요. 총을 쏘는 걸 멈췄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걸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겠지만은 이 소년이 이렇게 자기는 천진스러운 장난기로 그렇게 불을 끈다고 오줌을 누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벨기에 독립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줌 누는 아이의 동상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 한창인 상황에서 총성을 잠시라도 먹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년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년이 이러한 돌출 행동으로, 천진난만한 행동으로 전투가 멈춰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소년은 사실은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이 한순간이지만 결국 전투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 소년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잠깐 동안의 평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에는 무언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까? 종전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지요. 몇 년 됐어요? 70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다 휴전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간 것은 없습니다. 신기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다시 개시된다고 해도, 전투가 다시 개시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아니고 수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투가 재개가 안 되고 계속 휴전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들이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을 일정 시간을 담보한 채 휴전선을 지키는 수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 국군 장병들의 수고 때문에 평화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가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에 걸려있는 육적인 전쟁과 우리의 모든 걸려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에서 패하면 육신적인 것을 잃습니다. 육신의 목숨, 돈,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치면 영적인 것은 물론이지만은 육적인까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육신의 목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죠.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지게 되었고, 따라서 마귀와 함께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희생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희생제사는 회개의 증거로서 양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사전을 받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한 속죄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람의 죄를 양이라는 짐승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도 돌아서서 죄를 다시 지으면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이 구약의 제사제도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불완전하다면 왜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임시 방편, 긴급 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응급치료를 받게 되죠. 응급치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죄악으로 지옥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불완전하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속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사정을 받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한 속죄를 보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인데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속죄 사역을 가장 잘 꿰뚫는 고백이며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 사람 죄를 위한 희생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와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죄가 생각났어요. 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일회용, 일회용.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셨고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요.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라도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특성은 뭐냐 하면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잠자리에서든지 길 갈 때든지 지하철 탈 때든지 어디서든지 죄가 생각나면 또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제사,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의 대속은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 안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속죄의 효력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85세에서 9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85세, 90세 정도의 극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표현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극진하게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은 요한 일서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전에 그 구원파 사람들이 뭐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딱 있어요. 여기 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주님 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하느냐, 너희 틀렸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성경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단하고는 얘기할거리 안 돼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헤쳐나올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중에 말 안 되는 소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말을 섞으면 내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내 마음이 상하고요, 그리고 그 궤변과 그런 잘못된 언변에 우리가 설득당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늘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하면 된다. 요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다만 그 정당성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무리 저에 대해 달콤한 말을 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그때일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는 변호한다는 얘기는 변호.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예수님 다 변호해 주십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 설령 우리에게 죄가 발견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이 죄를 제가 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즉 변호사로서의 효력에 대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변호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효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짓는 죄는 끝이 없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사람의 근본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 속량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신음하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신 거지요.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말이 힐라스모스 이렇게 되지. 힐라스모스. 근데 이 말은요, 이 달랜다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달랜다는 뜻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신 이 사람에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제가 용서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의 화목제물은요,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민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운동을 일으킨 깔뱅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효과적으로는 그 효과 있어서만은 피택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선택된 사람만을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대속에는 모든 사람이 미치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받지만, 그런데 믿고 나오는 자만 구원받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자들, 피택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의 효력을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예수님의 화목제사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화목제사는 단번에 들으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올 때마다 회개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럴 필요가, 제사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기억나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다시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든 있는 장소에서 주여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통에 자복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허물이 있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죄제사 아침에 드리기 전에 일찍 나와서 스스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속죄제사 효력이 지속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 그 죄를 고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죄만이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그런데 다시 기억났어요, 또 죄가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에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일회성으로
완전한 자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도 그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제는 완벽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둘째입니다. 둘째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예수입니다. 그러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속죄 때문에 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흑인이 됐든지 백인이 됐든지 황인종이 됐든지 우리 아시아 사람은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흑인종이고 백인종은 유럽 계통의 백인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피부 색깔도 다르고 종족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피가 백인이 흑인 수혈을 받을 수도 있고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혈액형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 자녀들이죠. 다만 사람들이 우리 수상 아브라함과 하와와 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 믿음으로 영접해 드린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화목제물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마는 똑같습니다. 우리 깔병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죄제물의 효력은 주님의 속죄제사 효력은 주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들만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속죄사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너만 믿으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해 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셋째 보십시다. 셋째,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좀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 효력은 만민에게 미친다. 그런데 이 속죄의 사유로 구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정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부르시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택한 자,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콕 집어서 불려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도자의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는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점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에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뒤로 물러나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빠르게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회개한다면 그 죄는 바로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양을 잡아 드린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용기와 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게 화목되었으니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 얻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삽니다. 좁게는 가정에서 한 식구로 여러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활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를 취할 태도는요,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을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동시에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믿는 성도들과의 이 화목,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나이 차이가 있고 남녀 차이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하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화목 관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주님의 대속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이 효력이 미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문은,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구속사에게 전 인류에게 미친다고 해도, 주님이 그 구원의 활짝 열어주셨다고 해도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들은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 때문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르심에 믿음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제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세세 뭉토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화목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